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복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복음, 복음 전도, 복음 전파, 또 복음을 믿으라, 또 복음 제시한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이름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이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글로 한 말하면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굿뉴스. 헬라 말로는 유앙겔리온, 그런 말입니다. 불교에서 복음이란 말 안 씁니다. 복음의 말 교회에서 씁니다.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말할까? 왜 기쁜 소식으로 말할까? 왜 좋은 소식으로 말할까? 오늘 예수 믿는 것, 복음, 기독교 다 같은 말인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그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여기 마지막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무엇이 그렇단 말입니까? 복음이.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은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갑니다. 복음은 온 천하,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저 에스키모, 남태평양 모든 곳에서 어떤 민족, 어떤 사람 가운데서도 복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은 그 수고와 노력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열매,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복음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식물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결과를. 여러분, 식물들의 열매는 그 속에 뭘 가지고 있죠? 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씨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씨는 갖다 심으면 생명이 나잖아요. 그래서 열매는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생명이 있어요. 수박씨를 심으면 그 수박씨에서 수박의 생명이 올라옵니다. 사과씨를 심으면 거기서 사과나무가 나지 않습니까? 생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복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복음의 결국, 복음의 결론, 그것이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나이 든 티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실제 나이에다가 0.8을 곱해서 자기 나이로 소개하면 된다고. 그러면 70살 같으면 몇 살입니까? 7, 8, 56세. 70 되신 분들은 나는 56세라 그렇게 생각하란 말입니다. 60세는 68, 48, 48세. 50대는 40세, 이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예,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피부관리도 잘해서 그렇게 젊어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젊어 보여도 다 죽습니다. 그것도 100살이 되기 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100살이 되기 전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0.8을 곱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0.5를 곱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0년도 안 돼서 다 죽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 천년도 만년도 더 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말하노니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영생 받은 것을 기뻐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첫 번째 열매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망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열매, 예수를 믿는 것의 결과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순종하면 인물, 사람, 하늘과 땅에서 환영받는, 쓰임받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 그가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또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 이삭을 거쳐서 손자 야곱에 이르렀고, 그 손자 야곱이 아들 12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여러분 요셉이 뭐가 됐습니까?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인 애굽, 이집트의 총기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물이 나왔습니다. 복음의 결과는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물질, 권력, 정권, 나라, 명예,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요, 가만히 보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바로 된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바로 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몰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바로 된 사람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일 날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두 여자분이, 아주 실용적인 정치가죠, 두 여자분 베를린에서 만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를 의논하기 위해서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하고 독일의 앙겔라 메르겔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두 여성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두 여성 지도자의 공통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하고 똑같아요. 등산을 좋아한대요. 등산. 두 여성이. 그래서 이 메르겔 독일 총리는 이탈리아의 그 티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 산을 자주 등산한다고 그래요. 저는 강화도를 자주 가는데. 그런데 이 영국의 메이 총리는 알프스 등산한대요. 제가 알프스 갔다 왔습니다. 이게 이제 등산 조항의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또 하나 이 두 여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두 총리 다, 두 여성 다 개신교 목사의 딸입니다. 천주교 아니고 개신교 목사의 딸입니다. 인물은 복음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복음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에 목을 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입 중에서 제일 많은 지출이 뭐입니까? 아이들 교육비 아닙니까? 근데요,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이 내 허영심이나 내 사치심이나 내 하는 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인물을 만들려고 교육시키려고 하면
복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쓸만한 인재는 복음으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사람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복음으로 아이들을, 자신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뭐냐 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지역이나 그 나라나 그 사회가 사람이 살만한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평화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비슷한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휴가철이 왔는데요,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안전운행하시고 양보운전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영동고속도로에서 이 대형 버스가 말이죠, 이제 그 육중 추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젊은 여성 4명이 그 자리에서 직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버스, 화물차, 이 대형 차량은 한 번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면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과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대형차가 차선을 벗어나거나 또 추돌 위험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경보음이 울리고 또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이렇게 서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최근에 미국에 다녀오신 우리 집사님들 제가 가만히 이야기 들으면 전부 뭐 다른 이야기도 하지만 미국의 교통문화 이야기만 해요. 교통문화 이야기. 야, 참 거기는 안전하다. 사람들이 잘 질서를 지킨다. 서로 배려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요. 지금은 교인들이 교회 나오는 출석수가 별로 없지만은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의 문화는 다 기독교적입니다. 다 그들의 삶의 질서나 모든 삶의 관습들은 다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사람이 살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쪽으로 밀려가고 그쪽으로 이민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열매가 있는 가정, 복음의 열매가 있는 사회,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국가, 그런 공동체는 질서가 있습니다. 양보가 있습니다. 서로 배려합니다. 청결합니다. 신실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니지만은 천국 비슷한 우리가 분위기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심겨져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 말씀 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이르매, 그 다음 뭐라고요? 듣고, 뭐요?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맺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리고 참으로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복음, 진리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이 소중한 믿음이, 이 귀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하면 복음의 말씀을 잘 뭐요? 들어야, 경청해야 됩니다. 청종해야 됩니다. 목사치고 설교 시간에 듣지 않고 조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한테 입은 받을 것 같으면 미리 토요일날 잠 많이 주무시고 그래 와야 됩니다. 왜냐?
듣지 않으면 복음이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교회 와서 듣지 않고 그저 예배나 참석하고 예배 시간만 설교 시간만 되면 졸고 그냥 예배 맞춰 가면 그런 식으로 30년 50년 믿어도 복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야 돼요. 듣고 복음이 이러면 뭐요? 듣고 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가 여러분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보는 것만 좋아해요. 보는 것만. 노래는 여러분 듣는 게 노래 아닙니까? 보는 게 노래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뭐 비주얼 시대다 뭐 해가지고 이제 노래하는 가수들도 목소리 좋아서 노래 잘하는 보다는 키 크고 춤 잘 추고 이쁜 사람, 이런 사람도 인기 있다고 그래요. 요새 뭐 세계에서 한국의 걸그룹이라 해가지고 뭐 굉장히 뭐 난리가 나서 중국에서도 뭐 유럽에서 난리가 났는데 나는 아무리 들어봐도 옛날 가수 남인수, 이난영 이런 사람 봐도 못해. 택도 없어. 택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훌륭한 자녀 교육의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줬어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 교육 방법대로 그들이 사니까 나라가 없어도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그들이 고난당하며 흩어져도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하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방법이 뭔지 알죠? 무슨 교육이죠? 쉐마 교육. 들어보십니까? 쉐마 교육. 쉐마입니다. 그 쉐마란 말이 뭐냐? 들으라란 말이에요.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듣는 교육이 있어요. 듣는 교육. 여러분, 제가 공부하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 국어를 제일 잘해야 되는데요. 국어 잘하는 방법. 받아쓰기. 받아쓰기 가르쳐요. 받아쓰기. 손자들 또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요즘 교육 많이 시키는데 아들 앉혀놓고 애들아 받아쓰라.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할아버지가 오늘 기분이 좋다. 받아쓰보라 해보세요. 받아쓰기 굉장히 중요해요. 듣고 쓰는 거예요. 듣고 쓰는 거예요. 듣고 쓰는 거예요. 설교도 여러분 듣고 받았으면 참 유익합니다. 예.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복음 진리를 잘 듣는 가운데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들은 다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말이 나옵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기본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말. 복음을 듣는데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말은 완전히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반쯤 알면, 일부분 알면은 또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선무당이 뭐라고요? 사람 닮는다. 선무당이 사람 닮는다. 이 말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면은 자기도 당하고 다른 사람도 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 아마 전도할 때 가끔씩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좀 데려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교회에 대해서 통달한 것처럼 주일은 뭔 하면 되고 뭔 하면 안 되고, 재직회는 뭐 하는 것이고, 장로님 어떤 분들이고, 목사는 어떤 분들이고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 선무당들입니다. 선무당 교인들이 많습니다. 선무당 교인들이 오늘날 참으로 은혜를 깨달아야 복음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 선무당 같은 교인들 많이 보이잖아요. 교회 다녀봤어. 우리 삼촌이 목사야. 우리 형님도 목사야. 근데 나는 교회 안 나간다고.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부활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참으로 깨닫다면, 참으로 그들이 알았다면 어찌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까? 어찌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다 피상적으로 껍데기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름에 우리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 자, 수박 가져왔습니다. 맛보세요. 맛보세요. 안 돼. 아, 수박을 한 따님 딱 끌어안고는 혀를 내가지고 끝을 계속 하려는 거예요. 막. 1시간이나 핥아. 수박을, 껍질만. 그래놓고 수박 맛이 어때요? 그러니까 수박 맛이 하나도 없네요. 듬듬하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수박 맛 바로 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수박을 깨서, 쪼개서 그 안에 단맛을 봐야 되죠.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마치 수박의 겉만 핥고 그것만 가지고 내가 맛을 다 본 양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깨달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진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수박 그 닦는 것 같을지도 몰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진리는 수박 그 닦고 있는 것 똑같을지도 몰라.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깨닫는,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참으로 좋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맺어 영생과 인물과 행복의 세계를 가져오는데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7절 봅니다. 7절.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바울에게 복음을 배워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거기에는 확실하고 분명한 그리고 신실한 복음의 선생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진리를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누구에게 배운 걸 확실히 알며 그래야 바른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생, 복음의 스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정확한 복음의 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복음의 선생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도들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속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교부들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에게서 속사도에게로, 속사도에게서 교부들에게도, 그리고 그 교부들의 사상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참 신실한 하나님 종에게로 가서 집대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갔냐?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에게 갔습니다. 루터와 칼빈의 이 복음이, 루터와 칼빈 누구를 가르쳤느냐? 바로 청교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청교도. 그 청교도의 복음이 어디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에게서 배운 후예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중심이 평양신학교입니다. 평양신학교가 일본 일제시대에 폐쇄되고 그 평양신학교의 정신을 이어고 평양신학교의 정통을 유지한 것이 고려신학교입니다. 우리가 다 고려신학교 산하에 있습니다. 제가 고려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에게서 복음을 받았다, 복음의 선생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 다르겠죠. 개인적으로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돈만 벌어주는 아버지가 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복음의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교사가 되어야 돼요.
목사는 여러분 의식을 집전하는 집내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말씀을 배우러 오지 않았다면 올 필요가 없어요. 말씀 배우러 오는 거예요. 왜? 배워야 복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래야 인물이 나오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골로새 교인들아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지 않느냐. 제가 얼마 전에요 무슨 세미나를 갔는데,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세미나였어요. 부산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 한 10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가 참석을 했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한 25, 6년 전에 제가 한양대학에서 학생들에게 SFC 운동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대학교 2학년으로서 배웠는데,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시골에서 왔으니까 서울에 마땅한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나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출석하는 교회 데리고 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열심히 가르쳤던 것이 대학부를 제가 가르쳤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경신교회 부임을 해서 세월이 지금 27년 흘렀잖아요. 그동안에 각자 떨어져 있으니까 소식은 간간 듣지만은 제가 못 들었는데,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신학교로 갔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큰 교회 부목사를 하다가 한 2년 전에 부산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우리 교회보다 몇 배가 되는 교회예요. 제가 이제 소리를 듣다가 비로소 대면하게 된 겁니다. 세미나에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뭐시야? 이름 부르니까 같이 왔던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 이름을 누가 제가 부르나 하시면서 묻는 거예요. 그 목사 보고 저분 누구야? 하니까 그래 그 목사님 나를 소개하면서 내 스승님이다. 나한테 말씀을 하신 스승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야, 제가 참 그래서 들을 때 기분도 좋았고, 야, 정말로 이 말씀의 개통을 바로 하는구나. 이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개통을 바로 알고 말씀의 조건을 바로 하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나의 말씀의 개통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목사한테 말씀 배웠습니다. 다음 말할 때 고려신학교를 나온 신목사한테 말씀 배웠다.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또 나는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내 주일학교 누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이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가는 이 말씀의 전수와 말씀의 개성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요, 내일 열매가 안 열립니다. 그렇죠? 내일 열매가 안 열려요. 10년 지나 열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50년 지나 열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개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개성이 돼야 돼. 개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요셉에게, 그래서 꽃이 피는 겁니다. 꽃이 피는 겁니다.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전수자, 개성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 복음의 열매 맺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매 3가지입니다. 뭐죠? 첫째, 영생. 두 번째, 인물. 세 번째, 행복한 책임. 이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뭐죠? 첫째는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요? 은혜를 참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의 전성이, 개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함께